여러분 수학에 이건 수학도 아니죠. 산수에 사칙 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사람은 빼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진 게 100인데 이게 자꾸 빼지면 90이 되고 80이 되고 또 나누는 것도 손해잖아요. 이왕이면 더하는데 더하면 좋은데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불어나듯이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무슨 퀴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을 좀 약간 현혹시킨다 그럴까 어떤 지혜에 있는 퀴즈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전화기 다이얼이 있었잖아요. 1, 2, 3, 4, 5, 6 그래서 이 숫자를 더하는 게 많을까요? 곱하기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 곱하기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죠? 1 더하기 2, 2 더하기 3, 2 더하기 3보다 2 곱하기 3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곱하기가 많이 되어도요. 마지막에 0을 곱하면 빵이 돼요. 꽝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마지막에 0을 곱하면 그 수는 0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게 건강이란 말이에요. 다 알죠.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 몰라도 적어도 성인이 한 40대 정도만 돼도 이 건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장을 가든지 아니면 화장터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이 탁 꽂혀서 기도 시간에 여기다 적어놨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거리고 내 건강이 다 녹아지는지도 모르고 썩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한 3주 전서부터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로 도로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야. 아무리 많이 그것을 쌓아둬도 너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가끔 사람이 아플 필요가 있어요. 그 아픈 사람한테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러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뭐 감기 이런 거 말고 나은다는 보장으로 좀 아프야. 그래야 철드는 것 같아. 그 아프신 분을 찾아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요. 뭣도 필요 없고요. 뭐 내가 왜 아둥바둥 살았는지. 근데 태어나면 그 마음이 싹 바뀌어져서 그래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어떤 필요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많이 가진 것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거를 유추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자기가 신이라고 안 죽는다고 뭐 독생녀라고 뭐 별 얘기야.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사람은. 그러나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5년도 9월 28일도 한 번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안 와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건 재방송 볼 수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축구 경기가 됐든 야구 경기가 됐든 그 플레이를 리플레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놓치면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이 세상에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옷보다,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이나 옷을 얘기하는 건 물질을 향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나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있으면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 내 몸, 내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 세상에 대한 물질과 권력을 얻고자 욕심과 욕망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100섬을 채우려고 굶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10억? 100억? 아니에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녀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면 그거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이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돈 얼마 있지? 너 지금 살려고 하면 돈 얼마 더 모아야 돼. 그러니 먹지 마, 쓰지 마,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물질에.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물질이 주인이 돼갖고 물질을 따라간다니까.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인의 지조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소위 믿음의 사람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좀 그런 데서 좀 달라 보이고 지조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제가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뭐 절에 갈 수 있어요. 난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합장을 하면 안 되잖아. 왜 거기다 절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조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야. 권력의 주인이 돼서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삶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권력만 잡으면 돼.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런 지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을 한다. 그러나 내가 예의는 갖춘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권력의 눈치 보고 돈을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권력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돈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 돈이 나를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물질과 권력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것이 삶의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가정주부 여자분들이요,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포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 저녁에 밥을 차려주려고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배부르니까 남편은 굶어 있는데 자식은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내 배부르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엄마요, 어리석은 아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나만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거는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즐기지 못하느냐? 근데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하죠. 즐길 돈이 있어야죠. 그래요. 없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늘은 뭘 했습니다 하고 하루 특별한 거래요. 어느 때는 막 200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호텔 가서 잤습니다. 이것도 얘기하지만 어느 때는요 3천 원 갖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나름 행복해.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차후란 말이에요. 많아도 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적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면 그 물질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고 물질의 주인이 아닌 물질의 노예가 되면 베풀 줄 몰라요. 그것만, 그 목표를 향해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이서부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남에게 좋아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 강아지가 그 물가에 비춰진 거 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채워야지, 그래서 채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옆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보이네? 그럼 거기 또 쫓아가는 거야. 내가 또 저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그 정도로 또 가면 또 옆에 보니까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많이 베풀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베풀 수 있는 것을 줘라라는 거예요. 많이 줘라, 있어야 주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못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의 핑계는 뭐냐면 내가 있으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여기서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 사람 뭐 줄 수 있는 것들이 물질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황금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던 겉옷을 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대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네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옷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행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계속 모으다 보면 나를 모으다 보면 나 외에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고통, 고민,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오직 나만 보여. 숫자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이거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연연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딱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하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모았던 거 아무 소용없네요. 다 그래요. 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거를 인도해 보면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애쓰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떠나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후회할 일을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여러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뭐 죄를 지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밖에 없다니까요. 나중에 하신다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나중을 누가 보장해? 내일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몇 년 후의 삶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모으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아야지요, 필요하면. 그러나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범위를 그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다음에 하자.
요구한 다음에 하자. 그 다음을 누가 보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생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많이 합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일을 했어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안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퉁퉁하고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생도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손 보세요.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나 톡실톡실해서. 근데 고생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생을 해봤어요. 정말이지. 제 나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키우고 이제 뭐 저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억울한 거야.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해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꼭 돈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즐기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면 못한다니까요. 없어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이 내가 뭐 열흘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저도 요즘 치아가 좀 안 좋은데요. 그 옛날에 그냥 얼음이 버석버석한 동치미나 그 알타리 다 꺼내가지고 뭐 자르지도 않아요. 딱 해갖고 아그작 먹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진짜 기쁨 중에 하나는 베푸는 삶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진짜 그 나눔의 기쁨이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뭐 권사님들 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오기도 전에 줄 거부터 생각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 내년에 양파를 캐서 그 양파를 누구를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파는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심었대. 심지도 않는 양파를 벌써 거두어서 누구 줄 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같아요. 자, 그 다음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2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쓰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다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전도하고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삶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원은 자격증이 아닙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근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하는 면허를 우리는 보통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그렇죠? 장롱 안에 면허증이 있어요. 운전할 자격은 있지만 그분은 운전을 못해요. 평생. 그러면 그 자격증이 그냥 자격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저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는데 구원받은 삶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하나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주님이 그럴 거 아니 너 뭐하다 왔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믿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봤니?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면허증 따듯이 운전대 한번 잡지 않고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받았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판대 앞에서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녀갔고요. 제가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볼 줄 몰라요. 누구를 베풀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직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게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풍성하면 삶의 여유도 있고 안정도 됩니다. 또한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어떤 힘이 있어도 그것을 쓰지 못하거나 바르게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삶에 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가져갈 수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가진 소유에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정작 쓰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인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친구가 이 청주에서 현찰만 300억을 갖고 있는 굉장한 부자지요. 여러분, 300억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작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300억, 3천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3천원이라도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또한 함께 나누는 사람과 즐겁게 쓰십시오. 쓸 수 있을 때 쓰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소비를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함께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집에서 송편을 만들어서 자녀들 오면 나눠주고 전을 부쳐가지고 그 기름기 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딱 내 것만 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근데 이런 말은 귀 안 들어오나 봐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복 받는다. 내 것만 들어오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푸십시오.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주십시오.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유산으로 상속으로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권한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재산만 생각하고 내 건강만 생각하고 내 기쁨만 생각하고 살아오지 말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것 주고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서로 기쁨의 순간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